예, 오늘 27절 우리 다 같이 읽을래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읽은 본문 말씀을 갖고 솔로몬의 지혜로 번영의 삶을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는 모든 피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또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크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솔로몬이 이제 크게 그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왕들이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뇌물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부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담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거기에 이제 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예,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씀은, 이런 속담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신변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의 말입니다. 그런 돈 때문에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 거죠. 이처럼 속담이나 격언은 삶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속담이나 이제 격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죠. 예, 오늘 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은을 그냥 그렇게 그 어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그렇게 금은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은을 돌같이 흔하게 봤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그 속담이기도 하고, 이처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풍요롭게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세금 걷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물론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은 나라적으로도 세금을 이제 많이 거둘 수 있을 만큼 또 나라가 그렇게 또 그 백성들이 또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야 세금도 거치는 건데 세금이 많이 거쳤다. 13절, 14절 우리가 지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오시고 알라비아 왕들이 그날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온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그러니까 세 받은 것, 세금 받은 것이 이렇게 금 666달란트다. 예, 이 정도로 솔로몬이 그 백성들의 거둔 세금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해마다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이 이렇게 많았지요. 이것을 666달란트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는 이게 한 23톤 정도 될 만큼 엄청, 여러분 한 톤이 여러분 얼마나 그 트럭 같은 차로다가 이제 하나씩 되는데 그런 것이 23톤이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무역으로 인해서 무역업자들 또 이렇게 객상들 이를 통해서 거둬들인 관세와 아라비아 왕들과 그 방백들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과 은도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볼 때에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그 권세가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 가능할 수가 없죠. 그 영향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으로 그 민족이 경계를 넘어 먼 나라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또 많은 금은을 갖다 바쳤다. 마치 야곱의 축복처럼 야곱의 축복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도 그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나무들이 뻗어가서 그런 어떤 영향력, 부를 누렸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했듯이 이렇게 많은 자기 나라의 세금도 많이 거쳤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또 그런 어떤 무역업으로 인해서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를 다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과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오늘 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교독해서 보면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번영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5절 제가 먼저 읽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다같이 왕의 배들이 이브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그 배들이 3년에 1년찬씩 다시스와 금과 은의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더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그 얼마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여기 그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6절에는 금방패고 둘째 17절부터 19절에는 솔로몬의 화려했던 왕자 5층계 이런 것들을 금으로 입혔고 금으로 이렇게 해서 쌓아놓고 뭐 이렇게 잘 살았던 모습을 보죠. 세 번째는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궁에 풍부한 금은 보화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모두 금이었고 또 레바논 그 나무궁의 그릇들도 모두 다 순금이었더라.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시스의 금과 은과 또 그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3년에 한 번씩 조공으로 실어왔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그랬는데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그 번영의 복을 누렸는데 그 나라에서만 잘 된 거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렇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실어다 주고 이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부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조공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공 수입과 국제 무역을 통한 번영이 또 이제 뭐냐면 22절부터 28절까지를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번영이 어떤 것인지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22절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다같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 각국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 것은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정해놓고 가지고 왔었어요.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제 또 우리가 볼 것은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그 외양간이 4천이요. 그러니까 외양간이요 4천이니까 얼마나 큰 그 말들이 있었는가.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유브라데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지금 미국이 이제 뭐라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 꼼짝 못 하듯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애굽도 그렇고요. 이런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을 다 다스렸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래갖고 이 솔로몬이 엄청난 그 부를, 예, 그 번영을, 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탁월한 것을 강조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이, 예, 재산과 그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모든 나라들은 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이들이 정한 대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죠. 예. 그만큼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번영에 대해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여겼더라,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솔로몬의 번영을 누리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번영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런 어떤 그 번영과 이런 부를 누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되고 우상을 막 들여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이제 그런 어떤 정약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넘치도록 달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좋게 많이 보지만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끝말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좀 많이 아시고, 이렇게 부를 많이 누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 하나의 속담이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그 이웃 나라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다, 이런 번영의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속담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다라면 여러분이 싫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우리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도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자기의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통해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예, 오늘 야곱이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복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복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 그런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 이 솔로몬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 그 강대국으로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해놓은 정도로 수를 정해서 그들이 꼭 이렇게 갖다
솔로몬에게 바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영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가. 나의 그런 어떤 영향력,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게도 이렇게 또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영향력들,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을 돌같이 여기며 오직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은을 돌같이 여기며 오직 말씀을 순금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가. 그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부를 누리고 내가 그런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열심으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자기의 부를 누린 거예요. 자기의 부를 누려서 정약 결혼을 해서 여자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됐다. 그 처처들이 1000명이나 됐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정약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가지고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자기 삶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옆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짓고 그렇게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 대에 가서 솔로몬 그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하실 때마다 나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의 어떠한 거, 나의 사치하고 또 나의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또 잘못되어서 그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타락하는 길로 갔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또 응답하시지만은 그러나 주신 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